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제가 평신도 시절에 섬기던 교회 교우님의 여식이 결혼을 하게 돼서 서울 강남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 예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연이어 약속이 된 일이 과천에 있는 모 교회 사경회 말씀을 좀 전하라는 그런 약속에 그냥 바삐 가서 혼주의 얼굴만 뵙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길과 함께 더불어 리츠칼튼 호텔 앞 대로변으로 향하지를 않고 그 뒷골목을 향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짐작했던 반 있습니다마는 놀라운 것이 금요일 저녁이긴 합니다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골목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차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골목에. 복잡한 이유는 서로들 자기가 찾아갈 곳을 찾기 위해서 차들이 우왕좌왕하니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더군요.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안 계시면은 뭔가 마음도 답답해지고 머리도 좀 혼탁해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전혀 느껴본 적 없으신 분도 계시다면은 그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목사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혼탁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좁은 길목 사방을 살펴보니까 전부 유흥주점이요. 또 하나는 유명 식당들이 줄비한 것 같아요. 아주 내 집이 최고의 식당이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 중에 딱 시선에 들어오는 걸 하나 봤는데 화류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더군요. 화류. 꽃타자 버들 유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화류라는 상호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음식점의 정체가 도대체 저 어떤 음식점이 화류라고 했을까? 왜요? 화류. 꽃과 버들가지인데 그 의미는 뭐냐? 창녀가 몸을 파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화류라고 하고 그들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아시죠? 연만하신 분들 다 아시죠? 화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류라고 딱 식당에 간판 이름을 써놓은 걸 보고 와 조금 좀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한숨도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6시 40분인데 왜 이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길을 방해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런 생각 솔직히 해봤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빚어서 이렇게 비켜서 저쪽 과천 쪽으로 빠지는데 숨통이 트이더군요. 길이 넓고 그리고 그쪽엔 유흥주점이나 화려한 식당 간판이 전혀 없는 걸 보고 우리의 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가는 곳곳이 이게 어떤 곳이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딜 발을 밟고 다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약속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마주 앉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과천시의 기독교의 실태를 듣게 됐습니다. 과천시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과천시의 36%라고 합니다. 괜찮은 프로테이지죠, 여러분. 3명 중에 하나. 괜찮죠? 4명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제가 저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천시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딱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26%는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쓴 미소를 띠시면서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26%는 여기 언덕 넘어서 조금만 가면 강남의 명품 교회들을 다닙니다. 신용어죠? 명품 교회. 명품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 뛰어난 물건, 뛰어난 상품을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그럼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명품 교회냐? 목사님이 유명 목사님? 네. 학벌이 짱짱하신 목사님? 네.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머릿수가 그야말로 인산이네. 수만, 수천, 수만, 수십만 모이는 교회. 이거 명품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잘 이해해 주세요. 잘 새겨들어 주세요. 아니면은 요직 인사들이 쭉 나오는 교회는 명품 교회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 명품 교회일까요? 네,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의 과천 시내의 그리스도인들이 명품 교회를 찾아서 간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순간 머리에 스치는 그야말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명품 교회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그때 역시도 장로님의 딸이 그 명품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명품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의 집례로 인해서 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죠. 교우니까. 그런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주례 설교 중에 신랑에게 권면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사는 과정 속에 아내가 밖에 나가서 12시간 넘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 그러니까 신랑이 예. 그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하는 여성도님들과 또 하객 여자분들이 하하하하 하고 손뼉을 치시는 게 박수인지 아니면 감탄해서 그냥 손뼉을 두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에 웃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한 느낌으로 반가워서 하는 듯한 것으로 밖에는 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평신도가 거기까지 밖에는 생각이 안 들면서 이게 뭐야? 이 대단한 교회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평생을 살아야 될 부부에게 신랑을 향해 권면하신다는 말씀이, 마누라가 자정이 넘어 들어와도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이거 도저히 그분이 아무리 차원 높은 인생을 통달한 분의 설교, 주례 설교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안 되더군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혹 혼인 예배를 집례하는데 남편 보고 마누라가 자정 넘어서 들어와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라,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제 마음도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옛날에 제 혈기로 봐서는 목사님 그 무슨 설교를 그렇게, 주례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소리를 할 수 있었던 전데, 그때 제가 장로였습니다. 목사한테 반기 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용히 새기면서 애꿎은 저희 아내에게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실 얘기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예. 괜히 아내를 괜히 들볶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에. 네, 그 교회가 명품 교회라는 과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습니다. 왜 그런 설교를, 그런 주례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찮은 평신도가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부하가 났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하가 났어요. 들은 얘기는 강남에 있는 뭇 여인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얘기가 아닌 남친의 얘기가 화제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 그룹에 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 말고 남자친구 하나씩은 다 거느려야 그 그룹에 참가를 해서 대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이 왜 웃었을까? 저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답인지 틀린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몹시 불편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교회가 자리한 그 동네 분위기에 맞춰서 성도들의 성향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이 교회의 부흥이, 이 교회가 전국에서 우러러보는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제가 부하가 났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의식의 말을 입에 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치고 깔깔 웃는 그 여자들, 폐륜적인 정서가 가득한 강남 스타일의 여인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남에도 훌륭한 여인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류의 여인들도 많다는 얘기요. 거기에 적당히 조율을 해서, 목사님이 그러시지는 않았었겠지만은 왜 그런 의도, 그렇게 설교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 지금도 저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셨으며 그로 말미암은 교회 몸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야 하는 곳,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냥 그룹이 되고 뭔가 외롭고 뭔가 허전한 사람, 뭔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주님의 이름 그 아래 그냥 서로 위로만 하고 적당히 엔조이도 하고 즐거운 것도 찾아서 좀 누려보고, 네, 그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요만은 우선순위는 뭘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를 통해서, 우리 그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 고집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 주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 출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지금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처소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에 속한 참 신자로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참 진짜, 이치리자. 예, 참 진짜, 이치리자. 참된 도리요, 불변의 이치요. 누구에게나 인정이 되고 인정해야 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 지식, 참 진리, 예,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 교회라. 영어로 트루스라고 합니다. 트루스, 진리. 예. 근데 이 트루스에는 참이라는 의미가 딱 붙어 있더군요. 예. 진리, 트루스, 참. 참이란 말은 쪼개봐도 갈라봐도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이 아닌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보면서 혼자 돌아서서 가슴을 칩니다. 왜?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 아닙니까? 담임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까지 반드시 모시고 가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목사로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니올시단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목사는 쓸쓸해집니다. 마음 아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성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본문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력 앞에 신문을 당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세상의 권력에 치우쳐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차라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믿지 마세요. 가혹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 그 진리 자체를 깨뜨리고 사시는 분들은 그 형벌이 무섭다는 것. 와, 임 목사 왜 그래?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축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는 데는 두 인물이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바로 가야바라는 인물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예, 최고의 권력의 상징인 로마 총독, 그 유명한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으로 담는 빌라도입니다. 네.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야바나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위치, 예,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코 절대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품을 수 없다는 것.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라도나 가야바나 권력 구조상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 자리 때문에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눈앞에 모셔놓고도 예수님과는 무관한 존재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두 인물이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가만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적인 눈, 영적인 눈이죠. 신앙적인 눈은 신앙적인 견해로 볼 때 잠깐 있다 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접어버리는, 예수님을 깨어버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요, 이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인간의 부류는 분명히 둘로 나뉘어지죠. 예, 둘로 나뉘어집니다. 뭡니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쫓는
쫓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처럼 세상 것을 누려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플러스 세상 것을 누리고 있는 현재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가름을 해볼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제자가 아니신 겁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을 얻는 대가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네. 많은 것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부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이고, 참 슬픈 질문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렸어요. 재산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형제와 처자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네. 한편 오늘 등장하는 가야바와 빌라도 그 시대에 출세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얻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슬픈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왜 쫓습니까? 바로 새날, 새 시대를 소망하며 가기에 예수님을 쫓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은 우리와 먼 얘기 같습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때가 재림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재림의 날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란히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2지파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 나와 함께 동역할 거야. 이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여러분, 이 목적이 아닌 신앙생활은 분위기에 따라서 적당히 내 상황과 조건에 치우쳐서 그저 적당히 잠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게 우선순위야.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걸 버리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새벽 기도에 우리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린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어제 새벽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완전히 드리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자식 하나 얻고자 하여 그야말로 최선 온갖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가 그렇게 얻은 금지오겹 같은 아들, 금지오겹, 우리말의 금지오겹, 참 아름다운 그 문장이 많아요. 그 아름다운 글이 많아요. 금종이에 싼 옷 같은 잎사귀예요. 예, 금지오겹. 예. 놀세라, 다칠세라.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주셨다는 거. 이거 그냥 단순히 역사,
성경의 역사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왜 진리입니까? 심은 대로 걷게 하심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심어보셨어요? 왜 우리는 신음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한다 하시면서도 왜 우리는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야 합니까? 답이 안 오니까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어보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심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 교회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순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구역장이요, 목자요, 내가 선교회 회장인데 왜 내게서 신음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원칙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여 주여 신음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전 눈으로 봤습니다. 지난번 아부다비 가서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분들을 봤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봤습니다. 5년 동안 CBS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99.9%가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니 박사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대학교 총장님도 되고 다 그러시더군요. 전 그걸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현실이 조금 암담할지라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씨를 뿌리세요. 제일 먼저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아이고 이거 시간 조율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말이야. 달아나지 마세요. 그분 앞에서 달아나지 마세요. 고달플지라도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축원입니까? 시편 126편 5절로 6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아니면 자신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 예수라는 존재가 옳으냐 틀리냐 이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왜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조에 그렇게 드러납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자인데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새롭게 더욱 세워갈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부인한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상 일이 좋아서 예수님 일에 덜 단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조율해 가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 조금 깁니다. 한 목소리로 좀 오늘 이 주일날 읽어 보시면서 가슴을 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이거다 저거다 내세우는 조건들을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발기발기 갈겨 내던졌다는 겁니다. 초계와 같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체, 그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가장 고귀한 특권, 그 특권에 비하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거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었고 던져버릴 수 있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어색한 부탁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피곤하시죠? 지금 굉장히 그냥 저렇게 저런 설교를 자꾸 하나 해서서 눈 잠깐 감으세요. 눈 잠깐 감아주세요. 다 눈 좀 잠깐 감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고요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다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만은 도저히 놓을 수 없다고,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시는, 그래서 기도 붙들고 늘어지시려고 하는 고집하시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답을 좀 써보세요, 여러분. 네, 주일날 이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언제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답을 써보세요, 여러분.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내가 앉은 의자의 높이입니까? 네, 이것만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 하는 거 답을 쓰셨습니까? 그러시다면 권면드립니다. 그것을요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신다는 건 진리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리는 심는 대로 걷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영적으로라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신음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긴장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초조했던 그 대상,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잘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심는다는 것이요, 심으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고 내려놓으시란 말씀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세상 권력의 상징인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인간들에게 신문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세상 자리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결박을 당하신 채로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오늘 빌라도의 뜰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빌라도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예수님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애를 썼다. 그 사람은 절대 옳은 사람이니까 그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다루지 마라. 남편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 자신도 무죄한 사람을 지금 이들이 아우성을 치는구나, 이 유대인들이 질투하면서 이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분의 결백함 빌라도도 알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38절 맨 끝에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죄한 사람을 석방시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있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에 매여 진리를 포기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세상 조건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 것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계셨지 혼자 저 산상에 계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세상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함께 하셨지만은 우리들과는 구별이 된 거룩한 분이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액션을 취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똑같은 눈빛, 똑같은 호흡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옷을 더럽히시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부담스러우시죠? 어려우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혼자 방 안에 골방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을 해야 됩니다.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화장실에서 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도 그분이 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진리이신 그분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복 받습니다. 왜? 진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다 이거죠. 보고만 계신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요즘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 너무 편안한 설교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치우쳐서 묶여가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액션, 우리가 하는 이 모습, 이모저모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미사오고도 쓰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날카로운 얘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지금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의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분의 실체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기에 나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역자 두 분 계십니다. 바른 소리 하세요. 그런데 바른 소리는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심령 깊숙이에 조금도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바른 소리 하실 수 있고, 바른 소리가 능력이 되고, 바른 소리가 칼이 되고, 네, 바른 소리가 불이 되어서 상대방을 녹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보지 마세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곧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안 들으면 멸시해요. 듣지 않으면 멸시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라. 복이 넘치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있도다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진정한 신자, 성도로, 참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참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 봉사하잖아. 아니요, 봉사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단 봉사를 하시건 교회 사역을 하시든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 온 힘을 쏟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냥 거칠애로 그냥 이만하면은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교회는 성도요,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로서 여러분의 헌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헌신, 온갖 힘을 다 기울일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일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 새기고 교회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성도,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게 해석된다거나, 저 정도면은 되는 거로구나, 저 정도면은 신앙생활이 유하구나, 저 정도면은 장로가 될 수 있구나, 권사가 될 수 있구나, 구역장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수라는 말 하죠. 사수라는 말. 기지, 우리가 우리 전진 기지 속에서 아군과 딱 대치했을 때 내 지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수.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시는 사수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신자라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런 자세로 나가실 때 그 무엇도, 세상의 그 화려한 것도, 세상의 그 엄청난 자리도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흐려놓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그 주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을 상속으로 받게 해주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날마다 진리 가운데 진정한 신자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오도하지 않는, 주님을 잘못 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